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 우리 예배의 핵심적인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가 뭐냐면 찬사와 기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찬사와 기뻐하는 것. 예배의 반드시 핵심적인 요소가 뭐라고요? 찬사, 기뻐하는 것.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예배라고 번역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원문에 하나는 뭐냐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쿠네오. 이게 한 60번 정도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찬사를 드린다 혹은 존경하다라는 뜻이에요. 프로스쿠네오는 뭐라고요? 찬사를 드리다, 존경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라트리온 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라트리온 테스. 이 단어는 명사나 동사 형태로 몇 번? 26번, 26번 나옵니다. 이 단어는 섬김이라고도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요. 라트리온 테스는 공적인 예배를 말할 때 주로 이 단어가 쓰인다. 공적인 예배를 말할 때 라트리온 테스. 자, 우선 우리 예배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하나님께.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상대해야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나하고 좋은 관계가 되려면 설교할 때 잘 봐야 돼. 그거 무시하면 안 친해지잖아. 다른 거 하면 안 되겠지. 예성이 목사님 설교할 때 자면 돼, 안 돼? 그럼 좋은 관계가 되겠어? 예성이만 말할 때 목사님 앞에서 자고 있으면 좋은 관계 되겠어? 다음에 목사님 이야기 하겠어? 하겠어, 안 하겠어? 목사님하고는 이야기 안 할게. 목사님 내 말할 때 잤다고. 자기 잔 거는 모르고 내가 자면 막 뭐라 할 거란 말이야. 자기는 입 벌리고 자놓고. 예성이 잘 때는 어떻게 자냐나? 그리 침이 주르륵 팔이 들어간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하잖아요. 중심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하는 거는요, 우리 마음이에요.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을 잘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거기서 난다고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다 마음 지켜라. 사단은 이 마음을 훔쳐간단 말이에요. 마음을 훔쳐가서 어디에 뜻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어디에? 하나님께 다 박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을 떠나면 돼.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런데 사단은 이거 띄가지고 어디에 붙여놔요? 돈에 턱 갖다 붙여놓고. 여러분, 육신적인 편안에 턱 갖다 붙여놓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온통 돈에 온통 편안하게 사는데, 아니면 온통 사람들이 인정해. 여기 마음을 갖다 붙여놓고. 그게 마음이 그 들러붙어서 그걸 신으로 생긴다면 그걸 의지하고.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어디?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왜? 마음이 거기에 뺏기를 거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뺏기. 예. 하나님보다 신랑 더 의지하면 안 돼. 그거 신랑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아내를 더 의지하면 아내가 우상되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의지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고, 여러분 자녀 우상된 사람도 많고, 부모가 우상된 사람도 많고, 남편이 우상된 사람도 많고, 몰라서 그랬지. 완전 우상 구대기, 우상 천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까딱없잖아요. 기도 안 해도 성경 안 읽어도 왜 까딱없느냐 하면, 왜?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마고 있으니까. 다른 거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돼. 왜? 하나님 안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되고, 여러분 관계가 안 좋아도 되고, 하나님 내 여러분 안 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니 다른 걸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돼. 부자 청년에 난 돈만 있으면 돼.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돼.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의 인기만 있으면 돼. 바리새인들 그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의 목적이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저들이 가르치는 바는 반드시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않느니라. 저들은 잔치집에 상석에, 회당에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 너희는 그러지 마라.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거 좋아. 인정받고 인정해 주는 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서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을 개들이라, 행악자들이라 그러면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 첫 번째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가 참 할례당이라.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육신적인 것을. 이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참된 선은 누구 자랑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다른 거 자랑하는 게 너무 많아. 주님 자랑 안 하고 우리는 다른 걸 다 자랑해요. 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그 14절 보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갈라디아서 6장에는 예수님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예. 어디서만 기쁨을 구하겠다? 하나님에게로만 기쁨을 구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자, 이 세 구절만 봐도 여러분 우리와 사도 바울의 고백과 우리 신앙이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너무 다르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그들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어디 있다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럼 그들이 예배한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예배를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해도 사람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여러분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지 마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기도할 때는 시장 의기에 가서 하지 말고 집에 있다가 기도 시간 되면 시장으로 나가. 그러니까 왜 시장으로 나가요? 예. 그 시장 의기에 서서 여러분 손을 들고 쫙 막 성경을 줄줄 암송. 그 여러분 그것도 암송하잖아요. 모세 오경을 쫙 하니까 성도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와, 바리새인 짱, 야, 썩은 짱, 야, 그래 존중하고 헌금하고 박수를 보내주고. 그게 마약이야. 그게 완전히 막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집에 못 앉아. 기도 시간 되면 나가서 그거 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라. 사람에게 보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 대상은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선 우리 예배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예배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중심이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예배할 때 어디에 초점이 딱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께. 가사를 여러분 찬양을 부르든지 뭘 써가든지 하나님께 딱 초점이,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 초점이 있다. 예, 하나님. 오늘날 예배는요, 사람들이 물으면요 다 대답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 말하지만 오늘날 어떤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에요? 다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들에게 맞춰서 시간 짜고 사람들에 맞춰서 다 예배 조정하고, 여러분 예배 시간 조정하고 다 사람에게 맞추어서. 사람이 왕이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 안중에 없다고. 말은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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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다 교회 안에 모든 것을 사람이 다 기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우리 인간의 자원을 가지고 다 동원해서 그 일을. 그래서 빌리 그리암 목사님이 벌써 오래전에 미국 교회를 두고,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95% 교회가 완전히 올스톱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성령님이 없어도 전혀 문제없이 돌아간다. 왜? 누가 다 하니까? 사람이 다 하니까. 사람이 중심이 돼 있어. 그러니까 저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안 움직이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못 움직이. 하나님이 안 하고 일 안 하고 가만 계시면 예수님도 가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걸 보고 그와 같이 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 해도 우리는요 너무 바빠. 하나님이 안 하는데 우리는 너무 바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산다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 삶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걸 감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계속 이전부터 이래 살아오니까 의뢰 이런 게 신앙생활이고 의뢰 이래 사는 거고, 그래 가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때, 요시야 때 보면요 성전 청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여러분 그게 오랫동안 그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잘못된 줄을 몰라. 왜? 전에부터 있었으니까. 법궤는 어디 있어야 돼요? 법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지성소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에 이 법궤가 블레셋에 뺏기죠. 갔다가 7개월 만에 베스메스로 돌아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뚜껑을 열어봤다가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기럇 야렘 사람들에게 법궤 가져가라 했더니 기럇 야렘 사람에게 가져가서 거기서 사무엘 때까지 여러분 20년 동안 이 법궤가 있어야 될 지성소에 있지 않고 기럇 야렘에 있는데 백성들이 그게 잘못된 줄 모르는, 그게 잘못된 줄 모르는, 관심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자칫하면 우리도 우리 마음도 여러분 예배를 잠깐만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배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된다 이러는데 우리는 전혀 내 예배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채 예배가 드려지는데 이걸 내가 살펴보고 여러분 깊이 생각해보고 이래 안 하니까 그래 안 되는데도 모르고 그냥 지려. 이게 여러분 한 주, 두 주, 한 달, 1년, 10년, 20년 그래 가다 보니까 우리 뭐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라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몸에 딱 배있는 그걸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는지 이게 이래 돼버린다. 예.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그분 외에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찬사와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장로교에서 표준 신앙 고백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표준 신앙 고백서로 씁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그 보면요, 대교리 문답이 있고 소교리 문답이 있어요. 대교리 문답이나 소교리 문답이나 첫 번째 1번에 여러분 문답이 첫 번째 1번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다 똑같습니다. 질문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그런데 그게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뭐하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1된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 장로교 표준 여러분 그의 신앙 고백서. 그리고 우리가 이걸 물으면 여러분 물으면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물으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살면 누가 그렇게 사냐 이거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시는 걸 이걸 삶에 인식하고 여러분 그 삶을 살기로 발부등하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실제로 다 우리 마음이 떠나서 어디 가냐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나 별바 다를 바 없어요. 우리 삶에 의미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이 편안해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게 우리 삶의 온통 관심이다. 심지어 예배 올 때도 예배 오는 목적이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늘 예배 안 가면 하나님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럼 지금 내 삶에 해결될 문제가 있는데 가서 예배라도 드려야 이 문제 해결해 주지. 내가 필요한 거 있는데 그래 예배 드려야 얼굴 도장에 찍어야 하나님 이거 주시지. 내가 안 나가서 예배 안 드리면 또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냐. 그게 예배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런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 자, 그리고 첫 번째 찬사. 첫 번째 찬사. 찬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와 찬사. 예, 감사와 찬사는 같은 말인데 찬사는 찬양으로 많은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감사는 말로 드리는 거고 찬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먼저는 가장 핵심이 뭐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렇죠?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들. 예. 우리가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예.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사를 드리는 게 예배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라는 것이 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분께 합당한 감사와 찬사를 드려야 할 충분한 이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한 찬사와 감사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진짜 구원을 우리가 받고 그 구원을 인식한다면 우리 입술에서 가장 많이 고백되어야 될 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예,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 타락해서 죄와 허물로 전적 타락으로 우리에게 그 죄와 허물의 값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내려진 심판이 사망과 저주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보고, 우리애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은혜 베풀 만한 건덕지가 전혀 없어요. 완전히 타락했다니까요. 예.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은혜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전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입술에 가는 감사가 식어지면 안 돼요. 감사가 진짜 감사가 입술의 열매가 돼요. 중심에서부터 감사가 돼요. 자, 예배는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 자, 시편 104편 1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 시편 기자는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무슨 말로 시작해요?
내 영혼아 뭐라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시편 기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찬양을 시작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이렇게 시작하느냐? 저기 보면 이 시편 104편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편 104편 기자가 자기가 자기에게 뭐라도록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어쩌면 그가 그 당시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환경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는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돼요? 참된 예배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에게 환경을 넘어서 참된 찬양을 드리라고 자기 영혼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우리의 예배는 적극적인 우리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씩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예배 드리고 싶은, 찬양을 드리고 싶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은요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들로 인하여 내 개인의 어떤 일하여 예배하기가 녹록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이 좋아서 내가 정말 예배 드리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어서 예배 드릴 때보다 더 많은 경우가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은 환경, 때로는 문제로 인하여, 때로는 건강상으로 인하여, 때로는 지치고 힘든 피곤으로 인해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 그 환경이 다 조건이 맞춰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환경이 될 때만 마음을 다 예배 드리고, 환경이 안 맞춰지고 지금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예배 드릴 환경이 아니야 하고, 여러분 환경이 그러니까 나는 예배를 그냥 여러분 그냥 앉아서 예배를 때우고 지나간다면 여러분 1년에 몇 번이나 제대로 예배를 드릴까요? 환경에 맞춰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몇 번이나 되겠느냐? 여러분 다윗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에게 쫓겨서 저 광야에 쫓겨서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은 예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환경이 되면 드리고 환경이 안 되면 그냥 대충 하고 이래 가지고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상태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참된 예배, 아까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내 중심 깊은 곳에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렇게 예배가 돼야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 환경을 말 수 있어요. 그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다. 승리의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에게 승리를 주지 않으면 지금 내 상경에 벌어져 있는 이 환경을 어떻게 내가 수습을 하고 어떻게 이걸 승리를 이끌겠습니까? 내 자원과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주님의 승리. 그러니까 승리하신 주님을 그 예배를 통해 만나야 그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서 우리가 승리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포괄적인 구속,
이 문제를 하나님이 당신의 승리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승리로 우리를 거기에서 승리케 하시는 포괄적인 구속을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더 알게 되고 더 경험하게 되고 더 주님의 주권적 통제에 순복하는 삶으로 자라간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환경을 넘어 어떤 상황 속,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예배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아들의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나가,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왕이 아들의 반역이 쫓겨나가서, 여러분 광야에 쫓겨나가서, 여러분 그 주위 나라들에게 우성거리 그렇잖아요. 얼마나 창피하고, 여러분 아들에 대해서 괘씸하고 그렇죠. 이 아들놈 때문에 이게 세계적인 망신살이가 되고, 여러분 어떻게, 그게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척을 그냥.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겨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할 때에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구나? 내 문제구나.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무엇이 없어져요? 분노가 없어지고 자기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기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걸 다 바로잡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확신을 주고 다시 회복될 것을, 그리고 전략을 주시고 그렇잖아요. 전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하나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서 어디로 다시 왕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승리케 하시는, 할렐루야. 예.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상황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져야 마음에 있는 두려움, 염려, 걱정들, 분노, 이게 다 내려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하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막게 하셔서 여러분 승리케 하셔서 정말로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자, 주 되심을 더 경험시킵니다. 더 경험.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더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적 통제에 순복할수록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과 복으로, 망가져 있는 죄로 인하여 망가져 있는 우리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원래 얻어있던 삶으로 회복. 이 회복이 뭐라고요? 이게 구속의 목적은 원래 의도한 대로 회복, 갱신이 구속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곧 회복, 갱신인데 어디를 향한?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원래 의도한 그대로 이루는 게 회복이고 갱신이다. 그게 구원이라. 그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얻어있던 삶으로 계속 회복,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웃과의 친밀한 교제, 그렇죠. 친밀한 교제. 가족들이 완전히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진짜 내 몸처럼. 진짜 내 몸처럼. 진짜 가족들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게 특권이고 축복이고 영광이고. 여보, 저 불 좀 꺼. 서로 넘어가. 그게 무슨 이게 되겠어요? 서로 일하려면 좀 쉬어. 내가 할게. 서로 당신 피곤하니까 내가 그럴 테니까 좀 쉬어.
별거 다른 것 같은데 그 속에 여러분 따뜻한 사랑이 있으면 강력하다. 그 한마디 한마디. 그런데 자기 중심에게 서로 힘들다고 서로 손을 꺼도 힘들 발로가 제 가슴 서로가 그러고 있다. 당신이 꺼.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뭐뿐이에요? 말뿐인.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사랑해도요, 뭐 사랑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뭐 제대로. 그러니까 사랑해도 덤벙벙한 거예요, 그죠? 저게 이웃집에 불났단 말인지. 해봤어야 알지 뭐. 맨날 말 좀 알았지. 집에 씹을 줄만 알았지. 너무 멋없게 사는 게 보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삶에 멋이 없어져요. 믿음이 있어야 멋있게 살아. 한번 살아가는데 좀 본때나게 살이 안 되겠어요? 안 그래요? 사람 볼 때, 야, 멋있게 산다. 이래야 되지. 아이고. 적어도 사는 거가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안에서 어쩌든지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 어떤 우리가 환경 속에 있더라도 주님을 만나야, 승리하신 주님을 만나야 거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만이 내가 곧 길이요, 이 길이단 말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답이다. 내가 답이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서 답 찾으려고 아니, 헛수고입니다. 주님만 답입니다. 주님께 가서 묻고 그분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그게 답이에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 그게 답이에요. 신광야에서 양식 떨어져서 죽었다.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만나 내리겠다. 그게 답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는요, 제가 진짜로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고 뭐 이래도 진짜로 예배 드리려고 마음을 딱 가지고 찬양을 딱 하면서 그 찬양에 온 마음을 다해 딱 부르면 늦어도 2곡 정도 하고 나면 회복됩니다. 2곡 정도 하고 나면 반드시 힘쳐져서 막 힘이 없어도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찬양에 내 마음을 실어서 적극적으로 예배하면 찬양곡 2곡 안에는 회복된다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거짓말인가? 회복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않고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받아들여 버려요. 환경을 그게 내가 거기에 적응해 버려. 아이고 오늘 이러니까, 오늘 저러니까 오늘 예배는 포기. 이러간. 예배는 저절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 예배가 여러분 확 신바람나게 예배하고 싶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유의지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기로 선택할 때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 오늘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 내가 오늘 예배하기로 선택합니다 할 때 이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로 드리게 선택하지 않고 뭐를? 환경을 선택해버린다.
환경을. 아이고 오늘 이러니까 나 오늘 예배 포기. 그 예배가, 내가 예배 포기를 선택하는데 예배가 될 리가 없죠. 예배를 선택해야 예배가 되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내가 상황이 이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의 의지로 주님을 예배하기로 내가 선택합니다. 요래 하고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안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마신다. 참된 예배를 찾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참된 환경을 넘어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로 하는데 하나님 그거 내몰라라고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내가 의지로 예배를 포기하니까 예배가 안 되지, 의지로 예배를 선택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선택하면. 내가 의지로 예배를 포기하니까 안 되지, 이러니까 저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속이죠. 그 사단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게 반응해버린다.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 의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오늘 예배하기로 의지를 가지고 딱 선택하고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심.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선택이고 예배는 생물입니다. 생물.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자라가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되어졌다고 내일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예배가 되어졌다가 다음에는 완전히 실패할 수 있고, 오늘 완전히 실패했다가도 다음 주에는 온전히 승리할 수 있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서느냐, 여기. 그래서 예배가 자라가기도 하고 퇴보. 우리가 여러분 예배에 그냥 적당하게 하면 예배는 완전히 퇴보합니다. 완전히 여러분 껍데기만 완전히 메말라버리는, 완전히 말라버리는 예배가. 그래서 로이든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기대하는 것도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매 주일마다 그렇게, 그게 뭐냐, 예배가 완전히 말라버리고 뭐만 남아도 껍질만 하지. 그래 될 수 있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 전혀 의미가 없는, 이게 마당만 밟는 예배가.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홀로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처지나 형편이나 감정적인 상태에 상관없이 그분을 예배하기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빨간 줄을 딱 치고 형광펜으로 딱 하고 딱 해놔야 돼. 외워야 돼. 예. 우리는 우리의 처지나 형편이나 감정적인 상태에 상관없이 그분을 예배하기로 뭐 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딱 듣고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예배되게 돼요. 아무리 환경이 그래도요,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예배가 그들의 환경에,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예배 드립니다. 환경에 따라. 그들은 그들의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경이 어려우면 그들은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그러한 자세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당연하게. 아니,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지, 저러니까 그렇게 하지. 근데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다. 당연한.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예,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앞에. 여러분, 그 바벨탑 사건, 온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보면 그 심판에서 없애만 한데, 그런 하나님께서 뭐만 그들의 손대지 않고 언어만 딱 박아 흩어지도록,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 내리지 않고 그들이 흩어지지 안 흩어지려고 하니까 흩어지도록 언어만 딱 박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그의 날이 가까워 갈수록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게 당연히 예배도.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찬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